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위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그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수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들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 경제 용어에 보니까 근본위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금을 이제 화폐 가치의 단위의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근본위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세계 1차 세계 대전이 터진 이후에 나라들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식민지 삼아서 또 뭐 그 전부터 사실은 제국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소위 말해서 이 세계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죠. 세계를 향한 눈이. 그전에는 자기만 알다가 세계를 향한 눈이 떠지면서 이 나라 저 나라가 무역을 하고 또 많은 착복을 이루고 노동을 갈취하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돈의 화폐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척도 삼으려면은 금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이 근본위제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렵고 세계 경제가 많이 위태로워지면 화폐 가치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별로 가치가 없어져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은 금이 막 상승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금값이 진짜 금값이라고 하더이다만 그런 것들이 바로 근본위제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20세기 들어와서나 이제 근본위제에 대해서 조금 정착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고대 사람이에요. 고대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히스기야 왕도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거의 끝자락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도 인정을 안 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가짜다.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의 때의 것이 유물로 나오면서 히스기야 왕은 일단 인정. 그러면 솔로몬은 마치 여러분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처럼 인정 자체를 안 하는 왕으로 여길 정도로 고대예요. 근데 이 고대 왕의 때에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물물교환이나 하거나, 물물교환 아시죠? 사람들이 물물교환 하잖아요. 물물교환이나 하거나 조개 껍데기 가지고 가치를 매긴다면 오케이.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금을 온 세상으로부터 흡수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데 어느 정도 지혜롭냐면 몇 천 년을 앞선 경제적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블랙홀처럼 빨아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역대하 8장 18절 말씀에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하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위로 가져갔다. 자, 국가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이 금이 오는 과정이 어려움에 불구하고, 여러분 후람은 몇 번 계속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후람이 머물고 있는 그 두로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왜 일본이 조선을 일단은 짓밟고 나가려고 합니까? 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두로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후람하고요 굉장히 솔로몬이 친하게 지내요. 제가 그거를 이번에 본문에서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왜 이렇게 후람하고 자주 친하게 지낼까? 왜냐하면 솔로몬은 무역 중심적 국가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많은 금을 들여왔는데요. 9장 1절에 이제 이렇게 또 시작되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많은 종들이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였다. 자, 우리는 이 스바 여왕이 단지 그냥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고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온 걸로 그렇게 그 정도로 여깁니다만은 이거는 하나의 무역의 그 모습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국경이 이렇게 자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자된 것처럼 딱딱 잘라져 있어요. 꼭 무슨 그 신도시 잘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열강들이 자대고 그렸거든요. 여기는 프랑스 땅, 여기는 영국 땅하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땅에 들어갔더니 아니 금을 예쁜 돌 정도 취급을 하지 이게 진짜 가치 있는지를 모르더래요. 이게 언제예요? 19세기, 20세기 때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금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그 금을 빨아들이는데 스바 여왕이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어떤 교역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물건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마트에 있죠. 근데 이 중요한 물건들이 다 가치 있고 고가의 제품들과 좋은 말들과 이집트의 명마들을 이집트에서 살 수도 있지만 솔로몬의 제국에 가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제국에 가면 희귀하고 진귀한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거를 구입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는데 금인 거예요. 조개도 아니고 그냥 몇 필 갖고 오면 내가 이거 몇 번 줄게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고대의 경제를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와, 이거 완전히 블랙홀처럼 금을 막 쑥쑥 빨아들이고 있구나. 그냥 8장부터 9장까지의 얘기는 다 금 얘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황금시대야, 황금시대. 금을 막 빨아들여. 여러분도 막 같이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나도 금을 막 갚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보았지만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좋은 말들과 병거들을 사왔다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그 말과 병거들을 또 사갔어요. 자, 스바의 왕도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물어보는 것들도 나오지만 결국 그 여인이 갖고 왔었던 금은보화는 그냥 단지 선물용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또
그 스바 여왕이 갖고 가고자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9장 12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계속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솔로몬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뭐로 걷어들였습니까? 금으로 걷어들였어요. 야, 이 사람은요 진짜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조개로 걷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옛날 유럽의 중세시대 때처럼 농토의 면마장찌개에서 얼마를 걷어들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딱 금을 걷어들여요. 금을. 왜 웃으세요? 예? 금을 걷어들일 때니까 금을. 금 얘기하는데 나만 재밌나? 여러분 재미없나 보다. 14절 말씀에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아라비아는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 배꼽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자,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다 뭐 갖고 왔을까요? 그렇지,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대전은요, 이 월드 워는 되게 중요한 우리 이 역사의 중요한 그 패권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오게 된 중요한 사건이에요. 원래 유럽 지역에서는요, 통용 화폐가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영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가지고 왜 해가 지지 않냐면 그 식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영국에 다 영국이에요. 전 세계가. 그랬던 나라가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실 미국은 채무국가였는데 채권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 물품을 겁나게 팔아새겼거든요. 그리고 중공업이 엄청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금이 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미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통용화폐가 달러로 바뀝니다.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금이 있어야 그 화폐의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조그만 나라, 너무너무 작은 나라, 이스라엘 여러분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보다도 작아요. 이 작은 나라가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 중심지로 서고 있는 겁니다. 경제 중심지로.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을 보면 돼요.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곳은요,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뉴욕이라는 스테이트는 굉장히 큰데 뉴욕 안에서도 맨하탄, 그 작은 섬, 그 맨하탄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나라를 금을 확 끌어들여서 그 가치를 자기들이 기준을 삼아서, 예를 들면 솔로몬이 정하면 그게 값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팔거든요. 말 한 필 살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갖고 왔어? 카페트, 우리 아라비아 카페트 갖고 왔습니다. 그래? 카페트 한 5개 놓고 가. 그럼 이게 되게 중구난방인데 솔로몬은요, 모든 진귀한 거를 나라로 다 끌어들이고 나니까 말 한 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말 얼마입니까? 금 1달란트 갖고 와. 금 2달란트 갖고 와.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솔로몬이 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옵니까? 당연히 이집트로 안 가죠. 당연히 솔로몬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몇 천 년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저는 보고 놀라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지혜를 통해서 금이 소위 말해서 블랙홀처럼 이스라엘로 막 빨아들여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 사역할 때 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는데, 이 강사 목사님께서 둘째 날 설교했던 것이 저한테는 충격을 줬어요. 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런 저는 되게 많이 그게 이제 실망이 됐어요. 왜 저런 설교를 하실까? 근데 너무 황당한 건 뭐냐면 설교가 끝나고 나서 피드백이 있잖아요. 이제 그 청년들이 저한테 순장들이 와가지고 피드백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저런 목사님 불러왔어요가 아니고 자기는 여태까지 평생의 설교 중에 가장 은혜 받았대. 나는 어깨가 이렇게 푹 하고 꺼져 버렸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돈이 다 모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막 그걸 듣고 막 환상에 빠지게 만들고 싶어 하나 봐. 여러분, 돈은요, 돈 벌 줄 알아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면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황금 시대를 우리가 그리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실망한 말씀이 15절이에요. 솔로몬 왕이 쳐서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정말 이 솔로몬은요, 경제에 대해서 끝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금만 갖고 있으면 이 금의 가치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200달란트의 금을 어디다가 모아놨는데 그게 지금 2000년대에 지금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 금이. 그럼 그 가치가 어떨까요? 똑같아요. 무게하고 똑같아. 근데 이거를 세공을 하게 되면요, 가치는 여러분 부르고 싶은 만큼 불러도 돼요. 근데 이 짓을 해요. 죄송합니다. 솔로몬 대왕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요, 돈 버는 걸 아는 사람이야. 금을 갖고 와서 전부 세공을 합니다. 또 솔로몬의 방패 옆에 이집트에서 사고 싶어 하는데 금 예를 들어서 몇 세겔로 만들었어요. 이제 보니까 방패를 만들었다 얘기예요. 근데 그 방패로 만든 그 방패를 갖고 싶은데 얼마에 사야 되느냐? 그러면 더 많은 금을 주고 살 수 있게 이거를, 그때 이제 스위스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에다 넣는 사람은요, 어디서 꼼수 써가지고 사람들 때려가지고 그 돈을 몰래 해가지고 스위스 은행에다가 몰래 보관해놨다가 몰래 빼낸 사람이야. 이 사람은 경제관념이 없어. 솔로몬이 왔다야. 솔로몬은 돈을 가만히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거를 예술품으로 만들었어요. 한 개일까요? 몇 개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몇 개? 200개! 200개! 와, 여러분, 제가 그 재물포 그런 거 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 보니까 금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은화, 이게 한 100년쯤 지난 거. 가치가요, 300배, 400배씩 듭니다. 한정판이에요. 리미트 에디션. 200개 리미트 에디션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흥분하죠? 리미트 에디션이에요. 이거 가치는요, 이 후대의 어떤 왕이든 내가 돈이 모질라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것까지도 다 준비한 거예요. 내 후대의 어떤 왕이든 돈이 모자라면 이 방패 리미트 에디션 19번째 걸 팔아라 하고 다 만든 거예요. 전 여기서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많은 금은보와 보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 똑똑함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똑똑함이에요. 지난 솔로몬 이후에 지금 이 19세기가 오기까지 이 금을 기준으로 둬야 된다는 생각을 자체를 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한 사람이에요. 무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물론 석유를 팔지는 않지만 석유도 없고 병권이 강해가지고, 이 고대에는 사실은요, 대부분의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옆에 나라 가서 때려가지고 거기서 전리품 얻고 거기서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작은 나라는 무역으로 금을 빨아들이고 금을 가지고 세공해서 그걸 갖다 또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는 거기서 끝난 거야. 거기서 끝난 거야. 그래서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엄청난 나라를 물려받은 이 르호보암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 왕이에요. 솔로몬 방패 200개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그게 다 그때그때마다 이집트에서 조공바치라고 하면 갖다 바쳐야 되고,
바벨론에서 조공 바치라고 하면 조공 바쳐야 되고, 아수르에서 조공 바치라고 하면 갖다 바쳐야 되고, 완전히 동네 북이야, 동네 북. 야, 이스라엘에는 뭐 이렇게 바치라고 하면 돈이 자꾸 나오냐? 뭐만 했다 하면 자꾸 나와. 다 언제부터 먹이고 살린 거냐면, 너무 놀랍게도요, 솔로몬 때 것 가지고 몇백 년이냐 하면은 400년을 먹여 살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못될 짓을 했죠. 망령이 나가지고 이 양반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시죠, 여러분? 오리입니까? 거위든.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하루하루 알 하나씩 낳는데, 알고 보니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조공 조금씩 받치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 얘네들 그냥 삼키면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다 들고 바벨론에 싹 다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나라를 부강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후대에 400년이 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제국을 먹여 살릴 만큼 국고에다 갖다 보관해 놨어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힘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존귀한 게 뭡니까? 존귀한 건축물을 만든다고 하든 뭐든 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12지주문과 각종 희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진 성읍을 요한이 보게 돼요. 그 성읍이 바로 뭡니까? 그 성읍이 바로 각 성도예요. 12진주문은 다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 진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치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바로 이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운 이 터 위에 쓸데없는 공력으로 너희가 세우고 나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은이나 금과 같은 것으로 하지 마라. 오직 뭐만 가지고 해야 되느냐? 영혼이에요, 영혼. 한 영혼.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세워도 모지람이 없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이에요. 내 인생을 여기서 쓰는 것이 제가 헛된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쓰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함께 돕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여기서 함께 하는 것은 각각 파트가 다르지만 함께 하는 목적지는 같아요. 우리 환우들을 돌보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달에도 우리가 많은 돈을 썼어야 돼요. 많은 재정을 지출했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그 재정을 지출한 것에 대한 가치가 빛을 냈어요. 우리 황순찬님과 구재훈님이 이번에 성경 공부를 잘 마치고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데 여러분, 얼마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솔로몬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때리는 것보다 한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투자한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제가 몸이 바스라지라고 일을 해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하니까. 황순자님이 저를 천국에서 보고 저 인간 만나기도 싫었는데 아이고 괜히 만났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반갑다고 하겠습니까? 반갑다고 하겠죠.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제 인생에 낙이 없어요. 제 인생에 무슨 제가 골프를 칠 줄 압니까? 당구를 칠 줄을 압니까? 저는 공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자치고는 정말 취미가 없어. 그냥 하는 거라고는 퇴근하고 들어와서 여보 나 잠깐 기도하고 나올게. 기도하다가 내려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자고, 아침에는 강아지 똥 싸야 되니까 똥 싸는 거 갖다 주고 갔다 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여기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인생의 낙이 뭐냐?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으로 지어질 때에 그 가치는 황금 시대의 솔로몬의 방패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지, 황금 방패 갖다 놔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계좌 하나 더 내려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루아침에 날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끝이에요. 예수 없으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오늘도 그 일이 이 24시간 중에 쓰이는 것을 감사하고, 또 특히 이 소중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